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커다란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은 아직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헤롯 대왕이 무려 84년 동안이나 짓고 있었던 아주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보장하신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아주 상징적인 건물이었죠. 그런데 이 거대하고 아주 의미 있는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정화 사건을 펼치신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건물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 곧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건물 성전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각 사람이 성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폐해지고 이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교회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날 것이니 더 이상의 건물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 이후로 더 이상 건물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건물, 곧 사람이 교회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커다란 일은 언제 오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 지진과 기근과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잡혀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매질을 당하는 고난이 또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의 시작의 이 재난은 문자적인 의미로 출산의 고통, 산고를 의미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많은 고통이 수반되듯이 날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가 임하듯이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을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재난을 견딜 것인가? 먼저는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면 그는 바로 참된 구원받을 주님의 백성이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이지만 주께서 이 과정을 견뎌낸 자가 분명히 구원받으리란 이 약속을 믿고 버티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알고 미루이 예고하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서 제자들 역시도 그 일에 피해자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매히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가 피할 방법은 이것이다, 너희가 이겨낼 방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모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너희가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도로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끝까지 이겨내야 할 것을 시험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금을 재련하듯이 그 재련의 과정을 통하여 가장 순금이 얻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통하여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이 주님께는 때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라는 약속,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힘든 과정이든지 구원이 더 소중하다 여기는 사람은 버텨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잠시 피해가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다 여기는 사람은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참된 그 의미를 기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에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재난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그 평강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 백성의 삶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희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재난 상황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임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제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버텨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공격하고 있는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며 역설적으로 그들 가운데 공격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전파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불법적인 재난을 당하셨을 때 보여주신 일이었으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이 복음은 더 이상의 건물 성전은 필요치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교회 시대가 되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성전이라는 건물에 나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 중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그들의 문제를 덜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영적인 선물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낸 아름다운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간직했던 구원의 가치는 목숨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위한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낸 아름다운 결과들입니다. 순간순간 맞서 싸워 이긴 승리의 전리품과 같은 것이지요.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또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우리도 복음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맞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사 기도하는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변함없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기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이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찾아오신 성령님의 붙드신 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강건하게 보내시고 내일 주일을 주님 앞에서 또한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